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의 증인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네,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 아침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부활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어떤 한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순위 1위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부활절이 키워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하면 되게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죠.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때는 교회 가는 날이다. 왜? 전통적으로 예전에 먹을 것을 많이 주었으니까. 이 정도로 부활절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축제, 부활절 기쁨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굉장한 축제 한마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올해까지는 적어도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외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축제답게 드리지 못하지만 올 1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기도 제목 삼기를 아까 전에 우리가 계란 가지고도 그런 얘기 했지만 내년도에 모이는 이 예배는 정말 기쁨의 축제를 축제답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즐거워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인데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 봤어야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목사는 성도들한테 믿으라고 현혹시키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지도 못한 그리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이성의 범주에서 정면적으로 배치된 저를 제일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은 우리 아내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김만경 권사님. 저 그때 코는 안 흘렸던 것 같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알았던 또 한기수 위에 뭐라고 말로 과장하고 뭐 이렇게 포장한들 저의 과거의 모습을 뭐 숨길 수가 없어. 왜? 저희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뭐 붕붕 날랐다 그러면 우리 뒤에서 우리 사모는 항상 코웃음을 쳐요. 아이고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지. 지금 물찬 돼지인데 그 당시에 자꾸 물찬 제비였고 막 공중에서 회전하고 막 돌고 이런 거 백날 설명해봤자 증거를 갖다 대라 그래. 증거를 갖다 대라. 제가 가끔 증거를 갖다 대요. 옛날 사진들 막 이렇게 호리호리한 모습들 보여주고 그러는데 김만경 권사님 사실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계란 2개 가져가세요. 증인이 있으면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증인이 그렇다더라 라고 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김만경 권사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증언의 신빙성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 김만경 권사님 절대 실언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고 경험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증인들, 직접 목격하고 직접 본 증인들이 예전에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다, 예전에 그러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진짜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증인의 역할이에요. 증인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사나 어떤 재판을 할 때에도 뭔가 직접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제일 중요한,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증인들은 뭘 합니까? 항상 선서를 해요. 만약에 사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만약에 위증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증인의 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증인들.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역사적인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 지금 2000년 뒤에 우리는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 이전 세대에, 더 이전 세대, 나아가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서 맨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주고 확실한 증언으로 옮겨준 그 말씀 덕분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성적인 범주 안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이 초자연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일들이 과연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내 이성, 내 판단, 내 세상적인 가치관 다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의 예루살렘에서는 이 일을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격했습니다. 그 목격자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었어요. 한번 보시죠. 13절.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제자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갔다. 심리가 4km니까 25리는 아마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여기서 한 성남 정도 되려나요? 그죠? 그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더벅더벅 걸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불에 묻히셨는데,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갔더니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서로 야 이거 무슨 일이야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잠깐 곁가지로 빠지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눈, 영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죠?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가 함께 동행하지만 그들은 캐치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성찬식 해주고 나니까,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었네?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으로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지금 제자들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앞을 모르고 지금 이 한 길 한 길 걸어나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이거 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 마음에 슬퍼. 그것도 슬픈데 시체마저 없어졌네. 너무 슬픈 거예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뭘 의미하는 거야? 온 성이 다 알 정도로 공개 처형되고 너무너무나 유명한, 그러니까 온 성에 있는 다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다 봤어. 죽는 걸 똑똑히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증인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죽는 거, 사형틀. 우리 지금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다루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이 요구하잖아요. 근데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 밥이 되도록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햇볕에 타서 말라 죽고 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방치해 두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썩어서 뼈가 떨어질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거가 고통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숨통이 끊어지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고난스럽고 저주스러운 것, 이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똑똑히 봤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십자가가 과연 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뭘,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갖는 건 예수 십자가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으로만 내가 죽는 거 똑바로 봤어, 패배하는 거 분명히 목격했어,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건은 마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패배한 사건과도 동일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왜? 가장 낮은,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이 매달려서 많은 사람들의 힘, 군중들의 힘, 제사장들의 힘, 이것에 떠밀려서 죽어버렸는데요. 그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패배하고 넘어지고 가장 처참한 그 사건. 그 사건을 사람들은 목격했어요. 생생히, 많은 사람들이 생생히 증언한 그 십자가.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똑똑히 봤어. 예수님께서 패배하시는 걸 똑똑히 봤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지. 더군다나 시체마저 없어졌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건 뭐 기사회생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헛믿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슬퍼. 근데 왜 이런 마음을 갖느냐?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여러분, 공체를 따르는 사람들 이해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계신 주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한 구원자이고, 이들이 느끼고 이들이 헤아리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우와, 병고침도 있네. 우와, 설교를 하는데 저 말하기 좋아하는 말빨 끝내주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정도의 이해도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그 패배한 사건 앞에서 본인들도 힘이 빠지죠. 끼껏 믿었는데 참 뭐냐. 20절,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그걸 봤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속량은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치하에서 모든 지금 부자유한 상황을 자유롭게 할 그러한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여겼어요. 그 정도밖에 이해도가 없어요. 21절, 23절, 24절,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더더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무슨 일이고? 부활하셨다는데 참 못 믿겠어. 부활하셨다라고, 천사들이 살아나셨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저는 이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리송합니다. 믿으면 믿는 거지. 더디 믿는 건 뭐예요? 일단 믿는다고는 해둘게. 근데 더딘다라고 하는 건 좀 늦는 거잖아요. 늦는 거. 남들이 다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근데 나는 좀 더 확인해 보고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확인된 다음에 믿음. 이게 더디 믿는 상태예요. 선지자들의 미리 예언한 것,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즉 뭘로 귀결돼? 구약이 왜 구약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져 있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선지자들과 모세와 또 다윗과 시편 기자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군데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무지하게 줬어요. 그것을 읽어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그러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된 부활이, 즉 패배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패배하시는 사건인 것 같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해의 범주, 즉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 이거 도대체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 어려운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죽었어요. 어떻게? 예전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한 것 같은데. 더디 믿는. 그래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주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단 말이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무던한 삶을 사셨어요? 아니에요. 각종 병 고침과 각종 또 끝내주는 설교와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고 아주 그 행보가 대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 특별히 심지어 그를 믿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이해했어요? 그는 말 잘하고 일 잘하는 선지자예요.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지금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가장 영광 받으신 일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처참하게 밟히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져야만 했던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가장 패배의 순간이지만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어떠한 재력을 가지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어떠한 많은 업적을 한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딱 인류의 역사상 한 번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건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이성적인 범주 안에서 뭘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무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저한테 부활의 증거를 대라고 나는 증거 못 대. 왜? 이성적으로 내가 뭔 증거를 대요?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 가장 높아지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근거할 만한 일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즉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통독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좀 알고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뭐 1년에 3독 4독 했다. 뭐 물론 만족감은 있겠죠. 근데 내용도 모르고 읽으면 뭔 소용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이야 그거였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그거였네.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였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우리가 목격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요즘엔 핸드폰이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똑똑하니까. 나보다 똑똑하니까. 예전에 쓰던 핸드폰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근데 더러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 스마트폰을 하나도 안 스마트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예전에 핸드폰으로 쓰시는 분들, 핸드폰 플러스 인터넷 기능 몇 가지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설명서를 안 읽어봐서 그래요. 설명서를 안 읽어보고 예전에 쓰던, 요즘은 기종이 바뀔 때마다 좀 더 이렇게 기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저도 뭐 이렇게 얼리 어댑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IT에 밝은 저도 그 기능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연구해 봐야 돼요. 이거 이렇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이 스마트폰도 그냥 핸드폰으로 쓰는 거예요. 가끔 계산기나 좀 하고.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핸드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막 100만원 200만원의 가치를 주고 사는 이유는 그 정도의 기능이 더 많이 첨가되고 탑재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스마트폰을 이해하고 있는 이해도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나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어. 근데 그거 안 하고 우리는 뭐예요? 기존에 뭐 써봤는데 그냥 이 정도 하면 뭐 만족하지. 그럼 못 올라고 비싼 거 사요. 그냥 싼 거 사지. 읽어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면 풍성해져요.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이 부활절에 내가 기쁘지 않는 건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왜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로 이어지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믿음은 이성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글쎄요. 오늘 좀 시간이 가겠지만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역대하 34장 꽂혀가지고 설교를 좀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1절 보세요. 704페이지 구약.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살이었다.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8살 때 왕 위에 올랐는데 8절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러니까 8살 때 왕위에 올랐으니까 18째면은 지금 몇 살인 거예요? 26. 약관의 나이를 지나서 이제 좀 뭔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만할 때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누구를 보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내는데 갑자기 거기서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쇼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 여러분 띄워놓으셨네. 거기 보이십니까? 작게 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쪽에 보라색 쪽으로 되어 있는 게 남유다의 왕조들, 빨간색 점을 쳐놓은 게 선한 왕들입니다. 거기 맨 밑에 있는 왕이, 맨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왕이 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위에 악한 왕 둘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왕 이름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왕과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사이에는 60년 정도의 그 등극의 차이가 나요. 히스기야가 그 왕에서 내려온 뒤에 대략 한 60년 정도 후에 요시야가 왕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오른 지 18째 해가 됐다고 했으니까 두 왕 사이의 간격은 한 8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끌었고,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사람들에게 자꾸 읽혀주고 그 율법책대로 따르게 하고 이러한 왕이었는데, 그 8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이 성전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처박혀 있더라는 거죠. 먼지 구덩이 쌓여진 채로 처박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 80년간 예배가 중단되었는가? 아니에요. 중단되지 않았어요. 제사장 직분이 없어졌는가? 오늘날 문 닫는 교회들 많이 있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목회자가 나 그만할게요,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래요? 제사장 hil기야.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그 이전 때 악한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중심의,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이 제사는 변함없었어요. 사람들의 신앙도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기반한 거예요? 습관에 기반한 거예요. 관념. 그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범주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즉, 말씀 없이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 기도만 하는, 비나이다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80년간 믿었던 거예요. 좀 과장하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인데,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냥 필요할 때 뭐 주고 아플 때 낫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성전 정화 운동을 하고, 거기서 쇼킹하게도 먼지 구덩이에서 수북히 쌓여있던 이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핸드폰도 있지만 스마트폰이 참 스마트하게 성경도 제공해주고 말씀도 제공해주고 성경책도 있고, 이거 있으면 뭐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하시기를 원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써놓은 그 말씀들, 그것들을 온전히 내가 접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감격이 없지.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항상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의 범주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뜻을 이해시켜주니까, 이제 이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는 것이 이 구약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난 두 번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 내가 죽는 거 똑똑히 봤어, 패배하는 거 봤어, 십자가의 증인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 되어서 나머지 공식적인 11 제자에게 가서 내가 봤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봤어. 분명히 봤어. 이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어느 한 집에 문 걸어 잠그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지금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은 왜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휴 이제 다 끝났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다 포기하고 다 끝났다고 다 숨죽여서 벌벌벌 패배하고 있을 때에 그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벌벌벌 떨고 쫄아가지고 말이죠. 세상 눈 의식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사자굴이에요. 예수쟁이들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눈 시퍼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막 예수쟁이들 잡는단 말이야. 근데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담대한 돌아가서 뭐 했대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근데 이것도 이상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 지금 어떤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예수를 쳐주겠던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로 드글드글한 게 성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뭐 했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담대함으로 바뀌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쫄아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이고 이제 텄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인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패배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부활 승천하게 하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제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 제사 제물을 바치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사람들이 다 끝났다, 넘어졌다, 실패했다, 저주받았다 하는 그 순간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으로 이끄시고 승리로 이끄신 그 사건이 부활절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끌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당신에게 고하노니 당신도 나와 함께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라고 믿음으로 권하는 십자가의 증인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 십자가를 소망을 들고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세상의 추앙을 받고 경배를 받고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라고 높임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쳐나고 패배함보다는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헤쳐나가는 우리 부활의 증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